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책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한 생선 그 유통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양어선처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을 저장하고 이렇게 파니까 고기값이 영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놈을, 화르를 팔면 값이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놈을 이렇게 팔고 싶은데, 살아있는 녀석들을 감아다가 수족관에 넣어서 육지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동 수조에 넣어서 이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횟집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전부 눈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놈들이 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참 생생한 놈을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소비자에게까지 오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 직원이 온도나 산소나 염도를 막 맞춰봐도 최고의 최적의 그 바다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도 한쪽 뚜껑을 열어보면 멀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천적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가장 싫어하는 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르들이 싫어하는 거, 요만한 상어 이런 것들을 몇 마리를 그 화르통에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잡아먹힌 놈들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너무 좋은 거래요. 좋아요. 그래서 죽은 놈은 거의 없고, 뭐 한 몇 마리 죽었고 나머지는 너무 활기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이거구나. 이 녀석들의 생존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천적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천적을 넣어서 몇 마리는 희생당하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이 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모든 화로집에요 고기들요 그냥 가가지고 배 드러내보냐 있는 애들은 천적 없이 그냥 온 애들입니다. 근데 막 눈동자가 바르바르하고 반짝이고 또 비늘이 막 윤기가 나고 이런 녀석들은 그 옆에 천적들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천적은요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윤택 있게 하고 또 긴장하게 하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천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데 좀 편안하게 일도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늘 때는 천적들이 나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안 찾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천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십시오. 할렐루야. 천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지요. 그러다 보면 그 천적으로 인해서 내가 더 신앙심이 깊어지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도 또 이렇게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아무런 없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조금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절비하게 쌓인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러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천적이 없어서 망할 뻔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그 2달 동안 달려왔어요. 터키를 너무 열심히 여행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구나. 우리가 안고 있는 공통분모도 참고 그죠? 우리 교회하고 너무 많이 닮은 교회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우리 교회하고 많이 닮은 교회가 어디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그래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작지만 능력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다른 교회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모범인 교회예요. 역시 지난주 보시면서 우리 교회랑 정말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교회는 우리 교회랑 닮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침입도 없고요. 종교적 박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곳은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안성맞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잖아요. 예? 흥금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 걱정 안 해도 되고, 봉사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주는 밥, 그냥 입만 쫙쫙 벌리면 쏙쏙 받아먹고, 그냥 아멘 하면 되고, 그냥, 예? 흥금 부담 없이 그냥 내가 감사하면 그냥 오늘은 오늘은 2개 잡혔네, 2,000원. 이런 흥금하면 그냥 만족하고, 예? 봉사할 것도 없고, 알았으면 계속 다른 용역업체들 불러다가 다 청소시키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빗자루 들고, 일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집에서도 내가 손 안 담그는데 여기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쪽 교회로 가십시오. 라오디게아. 네, 예전에는 가면 안 되고 저쪽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걱정 근심 없는 동네예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내가 메스꺼워서 토를 해서 버리고 싶은 교회. 걱정 근심 없는 교회가 오히려 주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를 해서 버리고 싶은 교회라고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일지인데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신앙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내 신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천적을 못 만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예, 내뱉어지는 토해함을 당하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본 말씀 통하여서 또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점은 뭔지,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지, 내용이 참 많아서 한 2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속도전을 벌여서 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이 동네를 좀 탐방을 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동네, 부유한 동네예요. 이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동네들보다도 가장 부유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검은 양모가 굉장히 잘 됐대요. 석류학을 전공하시는 계시는데 이게 너무 돈이 잘 됐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요, 석류로 인해 가지고 돈을 엄청 양모로 인해서 돈을 엄청 드는 동네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유해요. 필라델피아에서 한 72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금융의 도시예요. 막 경제가 숨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사람은 대체로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그러면 돈이 이 동네 중에서 7교회 중에서 7동네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AD 17년에 항상 이 도시 이야기하면서 지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거의 지진으로 다 모든 성들이 막 무너져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로마에서 지원금을 대줘서, 로마 황제가 지원금을 대줘서 그 성들을 복원해주고 마을을 재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에게 사절하겠습니다. 이런 유일한 동네입니다. 왜 사절했겠어요? 황제가 미워서, 싫어서? 아니요. 우리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자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지원 안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무너진 성벽과 집들과 가옥들을 전부 다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신화가 차용 정서를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동네예요. 돈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자기의 힘으로 복구하는 정말 자긍심이 높은 그런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 있는데, 요즘은 만몬이잖아요. 돈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동네는 최고의 부와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최고의 부유함이 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부유하면 사치를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근데 이 지역이 안과 수술로는 최고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네. 그 병원이 있었어요. 의학교가 있었어요.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과 귀에 또 효험 있는 보약, 안약 있잖아요. 이 안약을 또 생산해서 엄청나게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양모를 팔아서 부유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약을 개발해가지고 안약을 개발해서 그 안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류산업이 너무 잘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잘 입죠. 잘 입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동네에 딱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아니 일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없는 거, 물이 없어요. 네. 아니 이 도시에 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가 생존하려면,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기 한 리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강 때문에. 예? 한강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잘 없습니다. 그죠? 예. 막 다녀봐도 그냥 별로잖아요. 근데 우리 한강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데 그 동네는 강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을 어떻게 물 없는데? 그래서 관계수를 했습니다. 물을 두 군데서 당겼습니다. 하나는 그 옆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골로새라는 곳에서 물을 당겼고요. 하나는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에서 물을 당겼습니다. 특히나 이런데 해외여행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히에로폴리스를 굉장히 히에로폴리스 알지. 뭐로 알겠어요? 히에로폴리스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요새 그 핸드폰 선전에도 이게 나오던데 뭐가 있는가 하면 카무팔레인가? 파묵칼레. 보셨어요, 이거? 청으로, 계단식으로 논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석회예요. 석회인데 온천이 있어요. 위에서 온천물이 흘러서, 수천, 수만 년에 흘러서, 지금 이 지역이 다 논처럼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석회예요, 석회. 석회고, 이게 물이에요, 전부 다 온천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온천을 하고요. 바로 옆에 엄청난 히에로폴리스라는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데 이 히에로폴리스에는 없는 게 없어요. 막 극장 오만 거 다 있는데 특히 온천이 유명해요. 온천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피부병이 좀 있었대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땡긴 겁니다. 여기 물을 땡겨가지고 이제 16km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여기는 11km. 11km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히에로폴리에서 그 온천물을 펄펄 끓는, 지금도 온천이 나오거든요. 이 물을 당겨서 어디에?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에 뜨거운 물을 당겨왔고요. 또 골로새라는 곳에서 물을 땡겨왔는데 그곳의 물은요, 차가워요. 여기는 벌벌 끓는 물을 당겨오고 저기는 차가운 물을 당겨옵니다. 그래서 한 16km 된대요. 그래서 16km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당겨오고 히에로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그죠? 당겨와서 어디에서? 바로 라오디게에서 물을 이렇게 공급받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해결됐어요. 양쪽에서 물들을 당겨왔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제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사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뭐 똑같죠. 이곳에 사는 교인들은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온갖 명예를 안고 살아갑니다. 외부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부적으로 공격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종교적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곳의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들이 외부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부러워요. 모두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다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남들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교인이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의 사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두 군데서 당겼죠. 히에로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당겨왔고 또 어디에서 당겨왔어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당겨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물을 만지고 입고 먹을 때는 뜨거워요. 수로를 거쳐서 와서 히에로폴리스에 오게 되면 철분과 습기질이 막 섞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차가웠던 물도 히에로폴리스에서 내려오고 뭐 골로새에서 내려왔던 물이라 할지라도 이 곳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딱 마시면 구토가 난다. 그냥 먹기에는 막 메스꺼울 정도의 물맛이야. 미지근한 물맛.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맛을 아는 거죠. 미지근한 물, 구토가 나오는 뜨뜨무리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은 그들을 그냥 입에서 그냥 뱉어내고 싶어하는 토해식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딱 이런 지 한마디로 잘라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듬지도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내고 싶은 그런 교회다. 아무런 박해도 없어요. 아무런 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전도와 봉사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 간절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에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스트레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냥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예배는 참여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제자로의 삶, 그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복음적인 설교에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내 영혼 채워주고 내 물질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이제 나는 됐다, 나는 평안하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교회 와도 그냥 평소처럼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할 그 간절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뜨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 남들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모든 것이 식어져 버려요. 식어져 버려서 그저 니만 내 맛도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차가운 것이 냉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창백한 지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철한, 그죠? 아직 냉랭한 이런 게 아니라 냉철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냉철한 교회,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 실어 있는 신앙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절대로 그런 신앙 아니라.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요즘 이야기가 돌직구죠. 그냥 말 숨기잖아요.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교회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고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냥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교회라고 지적을 당하니까 마음에 긴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상태, 신앙적인 영적 상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인 한번 찾아보자.
내가 열심도 내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는 원인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원인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뜨거움이 막 가슴 띵이 없고, 설렘이 없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열정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옵니까? 어디에 왔느냐? 한번 진단해보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17절에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뜨겁지 못한 이유는, 창백한 차갑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왔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부유함에 있어요.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부유함이 있거든요. 내가 잘 나가요. 나 요즘 잘 나간다. 요즘 나 잘 나가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봉사할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있겠다. 좋은 집에 살겠다. 좋은 옷 입겠다. 지금 이 동네가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좋은 약품을 또 구하여서 온갖 질병에 그냥 약이 좋으니까 좋은 치료받고 살죠. 명품 입죠. 좋은 음식 먹죠. 사교 클럽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이름 드러내면서 럭셔리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도무지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유하잖아요. 너무 부유해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또 온천이 있으니까 또 온천을 또 누리고 말이죠. 야외 음악당에서는 늘 언제나 신나는 음악들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잖아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문제예요. 네가 부유한 게 문제다. 너무 경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경제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네가 너무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너의 병이다 하고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너무 행복해서 누리는 삶이 복음의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말씀이 듣기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길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우리에게 복받는 이야기 해주고,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고, 소망받는 이야기 해주고, 잘되는 이야기 해주고, 내용 편안한 이야기 해주고, 그러지 뭘 십자가 이야기해요.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지죠. 세수할 때는 뒤로 목걸이 걸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내가 부유하니까, 모든 게 만족하니까, 부유하니까 십자가의 설교는 더 이상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시는 것만 만족합니다. 주님 홀로 지고 가소서 우리는 영광을 받겠나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주님, 영광은 우리가.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부유한 교인들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되는 거죠. 부담되는 교회는 안 가는 거죠. 힘든데 왜 가는 거죠? 영광스러운 곳에 앉아서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고 합창을 보고 멋진 설교를 들으면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그냥 차 타고 나오면 종교생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다 드린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행복한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무 부유함이 너희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자라게 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수확을 내가 맛보고 누리는데 라고 착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벌었더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부유함이, 그 모든 윤택함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들의 부유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벌고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면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 부유함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복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2장 8절 우리 저기 PPT 한번 틀어주세요. 자,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주 에브라임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부자. 다 내가 수고해서 거두었는데 내 이게 수고하고 거둔 것을 누가 이거 불의를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자가 어디 있느냐. 정당 뭐라고 해야 하는가, 자기 합리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주님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도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나만의 복음이죠. 나만의 복음, 나만의 부유함. 그래서 주님도 여기에서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되는데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와서 종교적 행사하고 누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뜻에 순종하며 따를 수는 없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여. 여기 있습니다. 자기 부여, 자기의 교만,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그 잘못된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진단합니다. 자, 그 부유함이, 너희들 보기에는 그 부유함이 결국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더 뒤를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여기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유하고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눈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세련됐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련하다라고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부유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 눈 멀지 않았어요. 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눈과 그들의 행위하고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들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했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근데 주님 보기에는 너무 공고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가난해 보니까 불쌍해요. 너무 그들은 막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눈이 좋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면 눈이 완전 멀어버렸어요. 네? 그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공고함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고하다는 것은 형편과 처지 따위가 참 딱하고 어렵다. 주님 보시기에 가만히 보기에는 너무 부유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그 형편 보니까 참 딱하고 어렵다. 네? 무슨 말이에요? 너무 부유한데
이 공고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약탈당한 겁니다. 약탈당하거나 파괴당해서 더 이상 아무런 도움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 완전 공고한 상태. 너희들은 지금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약탈당한 거예요. 육의 것은 가졌습니다. 돈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진짜 있어야 할 것은 누구에게 다 뺏겨버렸습니까? 사단에게, 만몬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너무 공고하고 불쌍해요. 하나도 없어요.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파헤쳐서 주님이 보니까 그 내용물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공고함이에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련한 존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다. 최고의 금융권을 누리잖아요. 최고의 부를 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복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부유함이 하나도 없는 겉만 멀쩡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들의 눈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완전히 녹내장, 백내장, 사시, 실명까지 돼버린,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보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버렸어요. 눈에서 가질 수 있는 질병들은, 영적 질병들은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입니다, 사시네요, 아니요 실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판단해서 진단해 보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가난해도 어쩌면 이렇게 복음의 근거가 하나도 없네. 어쩌면 이렇게 불쌍하냐. 너무 많고 너무 채워졌는데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막혀있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막혀있으니까 영의 것을, 신령한 하늘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고, 그러니까 못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복음으로 진리의 십자가로 못 채워지니까 자꾸 불만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화려함으로 채우고, 좋은 음식으로 채우고, 다른 것들로 자꾸 그냥 쇼핑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뭐 차려놓으면, 바꿔보면, 바꿔서 입어보면 아유 뭐 채워지는 것 같은데 할수록 공고하고 피폐하고 부족하고 바닥이 돼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것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공고합니다. 금증색 양모로 유행하던 그것들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었다 했어요. 옷은 최고의 럭셔리한 옷을 입었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네? 벌거벗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옷은 최고의 것을 입었지만 거룩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어주고 성결한 옷을 입혀주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없더라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입어야 할 옷은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엉뚱한 세상의 누더기를 입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과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영적 진단을 했을 때에 암 말기 판정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할 수 없는 영적 신앙 상태가 라오디게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엉망진창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입고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채워져야 할 것이 없고 바로 봐야 할 것이 완전히 잃어버린, 눈물어버린 눈먼 도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눈먼 도시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육적 추구 속에서 영적 빈곤을 맛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진단하고 끝내고 심판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읽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책망하여 뭐 합니까?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 자신이 좀 돌아보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징계하는 것이 싫고 듣기 싫지만은 듣기 싫은 것을 기마가 버리지 말고 받아들여서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너를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함과 바른 것들로 옳은 것들로 건강한 것들로 채워가자는 거예요. 그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치료의 방법은 우리가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치료의 방법을 3개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고 그러죠? 사라고 그럽니다. 공짜로 주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사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3가지를 노력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 흰 옷이에요. 흰 옷. 그냥 보통 옷 아닙니다. 양모 옷 아닙니다. 흰 옷의 신앙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안약입니다. 안약. 영적인 안약입니다. 그죠? 이들에게는 다 있어요. 돈도 있어요. 금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안약이 있습니다. 안약이 있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왜 발라서 고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들이 바라보고 취하고 있는 육적인 것들 말고 정말 그것들 추구한다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금이 언제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들을 용광로에서 막 불무물에 넣어서 막 했을 때에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정말 정금이 싹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요. 금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뢰하는 믿음. 그 부유하니까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부유함의 불순물이에요. 부유한 불순물들 한번 불에 한번 태워버려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번 태워보라는 거죠. 이거는 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태워버릴 것인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걸림돌인지 아니면 디딤돌인지 문제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밀하게 따져서 아닌 것을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면 무엇이 남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건강하고 깨끗한 신앙,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선거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유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태워버려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함이든 명예적인 부유함이든 그 어떠한 부유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유함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그 옷이 그 어떠한 옷은 명품으로 가리다가 보니까 영적인 옷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옷을 흰 옷은 누구에게 예비하신 옷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순결하여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신부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 나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마운 옷입니다. 흰 옷. 신앙으로 싸워 이긴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킨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킨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너희가 이 부유함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흰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른 옷 다 던져버리고 부유함의 치장에 그 양복으로 좋은 거 몇 천만 원짜리 다 던져버리고 세상 옷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진 순결한 신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덧입혀진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옷입니다. 옷. 그 옷을 입어요. 여러분 다른 철학의 옷, 다른 어떤 세상의 옷, 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덧입혀진 옷, 그 순결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눈을 보십시오. 안약. 그 안약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약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 안약 발랐더니 눈이 띄어지더라. 오히려 그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영적으로 눈이 더 어두워지더라. 바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것을 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앞의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 앞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근시안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좀 멀리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그 좋은 시력을 가지고 회복하여서 영적 눈이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요. 제발 근시안적인 것, 눈에만 보이는 바로 앞에만 보이는 것만 보려고 눈을 비비고 약을 바르고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요. 하늘의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그 안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져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만져주심, 성령께서 눈을 띄게 하시되 진리의 눈을 뜨게 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순결한 옷을 입게 하실 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하여서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들의 모습. 자, 회복된 사람에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방송도 하는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으로 놓고 해요. 넌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유한 그 너야. 빨리 정신 차리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옷을 입고 바른 연단된 금으로 인해서 빨리 회복되어져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 아니겠어요? 화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이 화가의 그림에 주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 특징이 문고리가 없어요. 없잖아요. 문고리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죠? 저 안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삼식이 없어요. 다른 데 있는 바로 내가 지금 문 뒤에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앉아서 하십니까? 말씀을 서서 해요. 이 말씀은 행동이 역동적인 표현이면서 급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문을 여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부하고 열까 말까 이러면 주님 안 들어오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유한 자고 내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적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아멘하고 문을 열면 그 순간 주님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주님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사람을, 주님이 이긴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신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셨잖아요. 앉게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문을 열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식탁 공동체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 저쪽에 끝자락에 앉아있으라, 이거 아니에요. 너 내 옆에, 내 옆에 이긴 자예요. 넌 내 옆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식탁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아무나 안 앉아요. 애제자만 앉힙니다. 애제자만. 예? 가장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받고 충성받는 사람을 주님 옆에 앉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두들김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문을 열므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주님 보좌 옆에 앉아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갈급함을 달라고, 스스로 부유하다는 자만을 버리고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실존임을 깨달아서 불로 연다는 그 금과 또 흰옷 안약을 사서 영적 무지함을 벗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결단하여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